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해에 결심한 것들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벌써 작심 3일을 세 번째 되풀이 하셨습니까? 다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 살아오신 여러 가지 소회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 복되게 우리에게 작용할 줄 알고요. 이제 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누구는 건강한 삶의 일터에서 또 누구는 뭔가 계획하던 일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는 그런 그 기쁨 속에서 또 누군가는 병상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않은 일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각각 상황과 처지는 달리 예배합니다만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참 귀한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90장 1절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1절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번입니다. 시편 2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 교독문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부를 때마다 그렇게 위로가 되고 참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어김없이 또 변함없이 주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앉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저희들의 생활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운 역사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쩌면 역사에 눈을 감은 저희들 눈뜨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만 흘러가는데 또한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는데 이 어둠 속에 언제까지 저희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헤매야 합니까? 새 아침 환한 태양이 떠오를 때 저희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제 그 역사의 앞날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통하고 평화가 오는 새 역사를 희망 중에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의가 성하고 인심이 흉흉할 때 사람이 사람을 억누르고 재판에 억울한 자가 많고 또한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로 시달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희들 그리고 미력이나마 저희들이 거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자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섬김 받기를 원하고 또한 권위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낮아지고 섬기기보다 위에 군림하고 누리기를 좋아하는 저희들의 악한 본성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그것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넓은 길을 미친 듯이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용기가 2024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가 없어서 저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 또한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2024년에는 조금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열에 하나라도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형편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자 하나님 세워주시고 아픈 자 치유하여 주시며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킨 연후에 더더욱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맹렬히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아뢰지 못하오나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기도의 말씀 주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 저희들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서를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혹시 이 성경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대선지서,
그리고 이제 뭐 오바댜, 나훔, 오늘 뭐 아모스, 학개, 뭐 스바냐,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러는가 싶고 여러분들 언뜻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선지자고 선지자고 이 하박국, 나훔, 오바댜, 뭐 아모스 이런 사람 소선지자 좀 작은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구분해도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가 않죠. 근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니면 이제 신학대학을 가려고 신학교 이제 그 노예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갈 만한, 신학교를 지원할 만한 어떤 그 성경 지식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노예 가서 보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보는 것 말고요. 갔더니 소선지서하고 대선지서를 구분하는 왜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몰랐거든요. 뭐 대선지자가 어디 있고 소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구분이 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편의상 구분이죠. 몰랐어요. 근데 마침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시험관도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분량 따라 구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 그걸 못 썼어요. 왜 못 썼냐면 그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은 거였어요. 분량 따라 구분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 여러분 이제 성경을 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성경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 적으면 소선지서.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도 9장밖에 없습니다만은 9장까지 있는 건 그나마 커요. 그 뒤에 있는 오바댜를 보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한대요. 우스운 이야기인데 오늘 자 아모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아모스라.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그 아모스서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5장 24절 너희는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뭐 요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딱 압축해서 정의를 강물같이. 근데 저도 80년대 후반에 들어갔으니까 한참 이제 뭐 민주화 투쟁 여전히 있을 때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정의를 강물같이.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다. 근데 뭐 그로부터 벌써 뭐 40년, 30년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가요? 그렇지 않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발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유럽 이런 데도 뭐 정의로운가요? 우리가 볼 때는 정의로운 정의가 뭔가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가요? 정의라는 게 뭐냐? 정의는 결국은 강자의 논리다. 이게 힘이 센 사람이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약자가 정의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게 정의라고 하는 잣대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정의를 강물같이. 아마 이 용어는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도 계속 되어지는 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는, 지금이 이제 1월의 둘째 주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은 반성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아래 살고 있는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고 한번 생각하고 좀 나아가 보자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회당에 가셔서 하신 설교 그때 그 성경을 펼치신 장이 이사야서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해방된다. 이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이 땅에 오셨다가 복음인데 근데 도대체 그 복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이죠. 맞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내 개인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각각 개개인에게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겠죠. 근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기쁜 소식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 전 우주적으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과연 내게만 나만 구원받아서 기쁘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복음,
예수 뭐 십자가, 예수 구원, 예수 부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왜 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도 각각 나름의 신학적인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나눠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가 어디 있더라 그러시겠죠? 1275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1275페이지인데 아모스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예. 말씀의 때와 말씀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보편타당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은혜와 사랑을 끼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주어진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말을 대언할 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이 예언자들은 그래서 세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이고 선지입니다. 점쟁이들이 말한 예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도 그러잖아요.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니까 방언은 누구도 못 알아듣는 자기 혼자만이 알 수 있는 비트겐슈타인식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자 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그마한 이런 성냥갑 같은 서랍 속에 그 들어있는 황금풍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성냥갑 속에 우리는 말합니다. 여기 황금풍뎅이가 들어있다고. 근데 그러고는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만 봐요. 그래 또 닫아. 황금풍뎅이가 어디 있느냐 그럼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지 않아. 그냥 이 작은 성냥갑을 보이면서 뜩 열고 여기 황금풍뎅이가 들어있다. 그리고 딱 닫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건 언어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방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내 말인 줄 알아요. 그냥 막 알지도 못하게 블라블라블라 하는 걸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봤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방언 받는 뭐 이렇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막 이러기도 하고요. 특정한 단어 몇 개를 계속 반복하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들린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이게 막 속이 끌어올라와요. 맞질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는가?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척 보면 압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척 보면 아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질 않으셨는데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 있던데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읽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미래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미래학자들이 곤혹스럽죠.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저도 언젠가 그 추계에 전한 2030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2030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구나. 근데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가? 또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여기 있구나.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의 능력이 뭡니까? 뭐 기도하다가 아니면 눈 감고 있으니까 미래 세계가 보여서 쓰는 겁니까? 아니죠. 시대를 읽어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언했다고 하는 예언자들의 그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불의한 길을 간 겁니다. 예언자들은 이 불의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이 났냐면 아직도 그런 예언의 은사니 뭐 방언의 은사니 뭐 임파테이션이니 뭐가 막 신기한 은사니 이런 것들 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막 받아 쓴다고 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있으니까 하물면은 뭐 신천지처럼 뭐 우리가 모든 권세를 다 갖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거 어찌합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무언가 좀 이렇게 늘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채워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어떤 속성들. 그 우리가 이렇게 또 뭐, 내가 아는 누구도 거길 믿는다더라. 나도 뭐 저 사람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사이비에 빠질 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빠져들었다. 그니 나도 뭐 한번 가보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데 전략이 있기 때문에 가보자 하면 다 빠져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정명석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뭐 자기가 성경 말씀을 읽었다 어쩐다 하면서 해놓고 결국 뭐 한 30년형을 받고 그랬어도 또 막 그런 다큐 같은 게 나는 신이다 이렇게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정명석이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는데도 아직도 뭐 우리 목사님 뭐 누명을 쓰고 뭐 언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러잖아요. 참 성경 말씀처럼 그 어리석음은 절구에 놓고 이렇게 찧어도 찧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잠언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씀 또 바른 성경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여기 아모스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자, 아모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문득 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의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떠나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소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들은 특별히 그 시대의 특징들을 가지고 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예언서가 다 설교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알아야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알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그때 당시가 이랬구나.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혹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신다면 분명히 2000년 전의 이 말씀과는 조금은 다른 비유,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물론 핵심은 똑같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핵심은 똑같지만 가져다 끌어다 쓰시는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달라질 거란 말입니다. 왜? 우리 삶의 기초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1장을 보세요. 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냐? 여기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갈렸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후예고요. 이제 여기는 에브라임 중심으로 모인 이스라엘은 옛날에 사울 왕의 후손들과 뭐 이렇게 모인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훨씬 컸죠. 남방 유다는 2집하고 나머지는 10집하는 북이스라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고 이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성경 기자가 특별히 밝히느냐? 이 우시아의 시대와 여로보암의 시대가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가장 부강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면 이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까지 가장 강성하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백성들이 먹고 살만했다 그 말이에요. 평화로운 시대다 그 말입니다. 강구연월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태평성대라고도 하고 강구연월 아주 큰 대로에 연월 아주 저녁에 되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러니까 평화로운 광경이 보여지잖아요. 큰 대로 길은 크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오고 가고 또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올라가니 얼마나 태평세월입니까? 그런 강구연월의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이 여로보암 시대와 우시아 시대에. 그런데 여기 지진 2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지진 2년 전에.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기원전 한 760여 년, 62년경에 큰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대적인 어떤 걸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시아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근동의 세계가 아직은 우리가 아는 뭐 아시리아니, 바벨론이니 이런 나라들이 막 올라오기 전, 되기 전이고 또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을 아주 휩쓸고 있었던 이집트, 애굽이 그때는 최고였거든요. 근데 애굽의 힘이 계속 낮아진 때입니다. 애굽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간섭을 못할 때 왜? 자기들의 힘에 약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지만 그 와중에서 자기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 조그마한 민족들 이렇게 점령해 가면서 옛적의 영토들을 다 찾던. 그러니까 태평성대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뭐냐면 드고아의 목자 중에, 그러면 드고아라고 하는, 드고아 목자라는 건 드고아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위성 도시지만 그때는 뭐 예루살렘 벗어나다 시골이니까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목자였다 그렇습니다. 목자 중에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자, 목자였대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목자였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모스를 쭉 읽어보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뽕나무 치던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규모 플랜테이션, 일종의 그 원예 농장이거든요. 뽕나무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농장을 가지고 있고 목자였다는 게 그냥 그 목동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축업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우리가 유추해 보면 먹고 살만한 사람, 그때 당시에 부유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또 일반 성도인 거죠. 뭐 어떤 선지자나 성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을, 평범했던 일상인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다, 예언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분 생각나시죠? 루터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에 집중하더라고요. 루터가 재밌는 해석을 했어요.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이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짐이란 뜻입니다. 짐을 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모스는 다른 원래 이름은 있었겠죠. 근데 아모스라고 불리는 것은 이 무거운 짐 같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기 힘듭니다. 짐은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무거울수록 이걸 내려놓고 싶죠. 홀가분해지고 싶지. 그러니까 루터는 아모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마치 별명처럼 이렇게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그건 잘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누구나 다 주변에 평판이 좋아야겠죠. 좋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들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어쩌면 저 사람은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짐 같은 사람, 이렇게 느껴질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인가 짐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싫겠죠. 저도. 우리야 뭐 다 두루두루 잘 살기를 원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시대를 역행하거나 시대를 앞서가거나 시대를 반대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겠는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 같은 사람이야. 괜히 저 사람이 가까이 오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무거워져,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고 그 말씀을 만약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걸림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그냥 부유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입술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언을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드고아가 예루살렘 주변에 있으니까 남방 유다 사람이에요. 우시아 왕에 대해서, 우시아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왕에게,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비난도 받는데, 참 독특한 어떤 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은 저는 1장 1절밖에 읽지를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읽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한 두세 번 반복 읽으시다 보면 아,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왕과 또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셔서 말씀하셨던 것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자, 요런 이야기가 어떤 맥락으로 풀어가느냐.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아모스가 지적하는 그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현실이 뭐였냐면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자나 귀족이나 힘 있는 자 잘 들으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어? 내가 사는 것에 더 부유함을 키워보려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소.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소.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지 않소. 종으로 사지 않소. 작은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바산의 암소 이야기를 하면서 부유한 여자들에게 당신들이 뭐 나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뭐 막 이렇게 짓밟거나 이러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은 당신들 남편들한테 돈을 좀 많이 벌어오라. 우리 집을 좀 부유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언제든 먹고 싶을 때면 가장 좋은 포도주를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좀 집안의 살림을 꽉꽉 채워주라. 냉장고 가득 차게 해주고 통장에 돈 가득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 남편들이 나가서 그냥 온갖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요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판다는 것은 신뢰와 명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울 속이지 않느냐. 에바, 광줄인데. 에바 같은 거 속이지 않느냐. 그냥 뭐 한 대라고 하면서 밑에 뭐 깔고 뭐 그래야 한 대가 안 되게 그걸 팔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합니다. 밀을 판다고 할 때 니네 거기다 다 껍질 집어넣지 않냐. 부스러기 집어넣지 않냐. 그러면서 밀 팔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치 가짜 휘발유 팔듯 휘발유에다 물 타서 팔지 않냐 이거예요. 곡식에다가 막 밀가루 뭐죠 하여간 뭐 모래 섞고 뭐 겨 섞고 해갖고 파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너희 배를 채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도 말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고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간섭 안 하신다. 단지 주일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여러분이 뭐 누구를 때리든 누구를 속이든 뭘 많이 여러분 욕심 따라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무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하신다. 단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살면 된다. 그걸 안 하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은 만사 오케이다. I don't care. 난 너 간섭 안 하겠다.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기원전 760년이면 지금부터 여러분 뭐 한 거의 뭐 3000년 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2600, 700년 전이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 또 교회의 가르침이나 오늘날의 가르침이나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부담이 되시죠? 이거 뭐야? 무거운 짐이 오네. 나도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눈 감기를 바라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나 믿는 백성이에요. 내게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냥 하나님 참 좋고 내 삶도 좀 편할 것 같은데 드디어 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군.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불편합니다. 뭐 목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 자존심을 위해 살고 자기 어떤 그 마음의 불편함은 다 없애려고 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늘 지금 아모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어쩔 거냐. 이게 제국의 삶인데. 그래서 아모스를 비롯해 모든 선지자들은 제국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리아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고대 근동이 괴롭혔으니까. 또 예수님 시대에 횡행했던 로마도 망하고 제국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으로 누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뺏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남의 걸 뺏어다가 채우는 겁니다. 같이 뭔가를 견디고 내가 없으니까 좀 견디자. 얘도 굶고 있으니까 나도 좀 굶자. 이게 아니에요. 니는 굶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는데 지금 내 배가 고프니까 니 거라도 좀 뺏어 먹어야 되겠다. 내 거는 없는데 그럼 다 탈탈 털어버립니다. 안 되면 끌어다가 노예라도 시키는 거죠. 이게 제국의 특성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 자본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예, 너 능력 있는 대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항상 사회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 뭐 우리나라도 이 지금 양극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본주의의 미래가 이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 걸 나누기보단 내 걸 채우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내 통장에 내 곳간에 뭐가 채워져야. 우리 옛말도 있잖아요. 의식족이 지혜절이라고. 예, 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예절을 알 거 아니냐. 내 배가 불러야 좀 남도 챙기고 그러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 내 배가 언제 채워지냐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채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덜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이라는 게 내가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 제가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모든 걸 말해주기 때문에 돈은 인격이요, 돈은 자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왠지 눈치 보게 되고 왠지 쪼달리게 되고 마음 넓은 사람도 못 됩니다. 같이 나가서 밥을 먹어도요. 돈을 내지를 못해요.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넉넉해 보이고 자비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좀 대인배처럼 보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돈 하는 거죠. 왜? 돈을 가지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또 내 인격도 높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려운 사람 있으면 턱턱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니 누군들 자본주의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를 오늘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말합니다. 부유한 여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남편들에게 그걸 지금 원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창고 채워주고 내가 뭐든 원하는 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위정자들은 또 뭐 하느냐. 계속해서 권세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거 뺏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여기에 눈을 감고 있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늘 말하잖아요. 제가 약자에게 잘해줘라.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 성경은 특별히 세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지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 비빌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죠. 나그네는 집도 뭐도 아무도 없잖아요. 주변에 돌이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어떤 르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빌릴 데가 없다고. 50이 넘어가니까 친구도 없고 누가 친척도 없고 부모는 다 돌아가셨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빌 데가 없는, 특별히 이제 고대 세계는 나그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좀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세상에 너만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왜 그들에게 조금의 더 여유를 내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누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쌓아두는 부를 좀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사회는 계속 채우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재산 잘 모아서 내 자식에게 준다. 사회적으로 보면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냐 이걸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깨우는 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나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개인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잘 살다가 뭐가 있으면 이제 네 자식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네 가족 중심으로 살아라. 이러시려고?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만 위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불어 살라고 남의 거 뺏고 남의 걸 누르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부당한 일로 네 유익을 채우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뜨거움이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책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교회 안에만 묶어놓지 않았을까? 우리끼리만 잘 살고 여러분만 혼자 건강해지면 되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는 건강해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불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지만 내 욕심도 있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 말씀 한번 믿어볼래요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은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everybody, 모든 사람이란 뜻 아닙니까? 모두예요, 모두 여러분.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면 이 사람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면 이 사람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일종의 뭐 사회 동포주의라고나 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언젠가 그 박노해 선생의 감사한 죄라는 그 시 소개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팔순 넘은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감사한 죄만 짓고 살았다고. 감사한 게 뭐가 죄입니까? 나는 언제나 내 자식들, 내 몸 잘 되고 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만 감사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까? 남의 자식이 어떨까?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내 자식이 잘 되면 또 누군가의 자식은 넘어지고 또 뭔가 아픈 일이 있을 텐데 나는 아예 그게 그냥 닫고 살았다는 거죠. 왜? 내 삶이 팍팍하니까. 실제로 그 박노해 선생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오남매 막 키워내시고 세상에 안 해본 일이 없으시대잖아요. 남의 집 살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근데 팔순이 돼서 그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내 죄를 깨달았다고, 내 인생하고 나만 그냥 내가 어렵다는 핑계로 내 인생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고민합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만 믿고 살지 않았나. 나에게만 그냥 좋은 분, 내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좋은 분, 아무리 마음이 복잡해도 그냥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좋은 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내 편이 돼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좋은 분, 그걸로만 그냥 위암 삼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 삶의 모습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너 그러지 마라, 왜 저 사람에게 너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너 왜 저 사람 걸 뺐느냐, 너 왜 네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을 속이느냐, 이러실 거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아모스처럼 무거운 짐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참 무겁다,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어쩐지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다. 저도 누구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 불편함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불편함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감당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는 여기까지밖에 못 읽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제가 못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십시오. 과연 복음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어렵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는 또 내 현실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신다면 2024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곰곰이 고민하고 또 주의 말씀 가운데 해답을 찾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생활의 현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